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과 주님께서 일하심, 또한 주님께서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던 38년 된 병자, 이 병자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하나의 이야기지만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병자가 치료되기 전에 예수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의 메시지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병자가 치료된 이후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안식일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의 메시지는 제가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 매듭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전할 거고요. 오늘은 병자가 치료된 이후에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38년 동안 아팠던 그 환자는 오랜 시간 누워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오랜 시간 누워 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 누워 있던 그의 모습을 다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랜 시간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모를 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일어나 걸었습니다. 자기가 깔고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 모습을 봤다면 가장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처음에 그의 모습을 본다면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멀쩡히 나올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병이 한 번에 나올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이런 질문들을 할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그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걷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질문 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처음 봤을 때 그 이야기의 중심은 그 환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자를 본 유대인들이 그 사람에게 첫 번째 건넨 말은 이거였습니다. 10절 말씀.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라고 말이죠. 저는 말씀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38년 된 병자가 오래 자리에서 누워 있다가 일어나 걷는 건데 그들은 놀라질 않습니다. 놀라지 않은 것인지 놀란 것을 숨긴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은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에 관심이 없어요. 대신 율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옳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옳지 않다. 여러분이 38년 아팠다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런 여러분한테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게 과연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오랜만에 걷게 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겨우 옳지 않다라는 말이라는 것. 그게 유대 지도자들의 말이었다는 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 눈에는 건강해진 그의 몸, 이제 나은 몸이 보이질 않았던 거죠. 아니면 안 보려고 했다거나. 대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다 그대로 판단하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매우 자기 중심적으로 이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갑자기 걷게 된 그 환자의 모습을, 그 환자의 다리를, 환자의 그 모습을, 상황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면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하니까, 예수를 높여야 하니까, 자신들이 높아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고 싶은 것, 자신들에게 유리한 모습만 보고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편향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한 말에 나는 무슨 말을 할까만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하고 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 속에서 매우 자기 중심적인 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상황을 처할 때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잘못과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이유를 돌리고 이 모든 일의 잘못이 다른 외부에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통해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매우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다 잘못은 다른 사람이 있고 이 일에 있어 다른 사람이 다 책임이 있고 나는 책임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내 생각만 전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나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믿음과 또 삶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은 결코 그런 시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라보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돋보이는 길, 내가 잘 되는 길, 내가 손해보지 않는 길만 찾고 그 길을 위해서 말하고 보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믿는 자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을 통하여 생각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말을 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긍휼히 여겨서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 유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믿게 하기 위하셨어요. 단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만약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만 생각하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에 그걸 못 본 것이지, 그 시선을 버리고 편견 없이 바라봤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졌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기를 늘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에 나와 있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증거를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 고통 중에, 이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이 나를 왜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을지 몰라요.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네가 가는 시선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이죠. 네가 지금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너무 편협되었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 우리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주님 앞에 자꾸 요구하고 주장하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 자꾸 주장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시선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중심적인 시선,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시선을 이제는 주님 앞에서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삶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가 예수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시선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생각, 나한테 유리한 생각, 나만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는 일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높이는 자도 내가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돋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삶을 같이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인 시선을 버리고 예수 중심적인 생각과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이 매일 아침 기도회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편향된 시선을 다 내려놓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 또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온전해지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중심으로 원하는 것만 바라보는 시선을 이제 제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을 성령 안에서 온전히 바라보고 나의 믿음을 온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